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대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개인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함께 읽기를 습관화합시다. 1월부터 3월까지는 하루에 한 장씩, 4월부터 6월까지는 2장씩, 7월 이후부터는 3장씩 읽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9장까지 읽겠습니다. 자기화집 사가정에서 생신을 맞이하여 성도님들과 떡을 나눕니다. 자녀들의 선교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박훈 문혜숙 집사가정에서 강대상의 화분을 기증하였습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 가정이 큰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우리 한귀절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역사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조금 목이 안 좋지만 그래도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고, 혹시나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 전하기에 곤란하면 중간에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이 모습 그대로 만드시고 우리의 겉모습도 여러분 속에 있는 성격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들에게 사람을 만들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것 중에 참 중요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은 비슷비슷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성격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주 송곳같이 뾰족한 성격,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스포지같이 무딘 사람도 같이 합해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만물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 오늘 그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만드시고 그리고 만드셨던 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특별히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을 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역의 동참자로 하나님의 사역의 동반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함께 의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뱀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던 우리 인간들과 함께 의논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큰 축복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획해 주셨습니다. 이 계획은 지옥에서 죽어버려라, 다시는 너희들은 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작정해 주셨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작정해 주셨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들도 만들었습니다. 천사들 중에는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천사는 어떤 일을 하고 악한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작정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7문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행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가장 기뻐한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이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신 대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창조해서 우리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영혼을 쏙쏙쏙 다 집어넣어 이광시기가 되고 여러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만드셨고 그리고 작정해 주셨던 그 시기는 언제냐? 영원 전부터 하신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해 주셨느냐? 이미 창세전에.
그리고 영원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얼마나 효과적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의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의 기준으로 본다면 키가 175에 몸무게가 80에 인물이 이 정도 어떤 형체 똑같은 사람으로 다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무조건적으로 불렀어요. 키가 작든 뚱뚱이든 홀쭉이든 이것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무조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불러주신 이 은혜에 우리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야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은혜라는 이 말은 공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공짜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공짜요, 은혜는 선물이요, 은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공짜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교에는 108번뇌를 해야 되고 천주교에는 고행을 해야 되고 많은 종교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야 이들에게는 극락을 누리고 좋은 세상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다른 게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 기독교로 이 아시아에 성공한 나라는 한국밖에 뿐입니다. 한국이 기독교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느냐? 3.1 운동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 백성들은 지하실에서 새벽마다 훌쩍이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그 기도는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왜 아프리카는 지금 또 저렇게 힘들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유럽이 잘 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안 돼. 그래서 목사가 안 되고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여러분 후대가 잘 되어가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은 한 번 작정하면 불변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나를 선택해 주셨고 이 시간에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면 이놈 자식들은 안 돼. 너 같은 놈이 뭐 한다고
너의 호적을 파버리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달에 보니까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2장에 13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그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이것은 한 번 선택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왜 불러주셨느냐? 많은 내용도 있지만 우리 성경 한 귀절을 찾아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던 그 목적이 뭐냐? 자, 43장, 이사야 43장 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무엇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고 그들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할 것이다. 그 뒤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21절. 자, 한번 봅시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귀절 가지고 다 많은 성경 66권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귀절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작정해 주셨던 그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은 우리는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예정은 미리 정하셨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던 이 예정은 철두철미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구원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15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예정해 주시고 나를 작정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거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여러분 얼마나 쉬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는 대로 사는 복이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대로 되는 이 축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하는데 들어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키가 작고 안 들어주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공통점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누가 기도하든 어린아이가 기도하든 할아버지가 기도하든 대통령이 기도하든 갓난아이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또 마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참 받아야지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도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전하든 권사님이 전하든 집사님이 전하든 목사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것은 내 머리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확신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하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뭘 만드셨느냐?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그 무엇 때문에 만들었냐? 하나님이 심심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보다도 더 좋은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든지 에덴 동산에서 손잡고 거닐고 동행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만들기도 하셨지만 천사는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몹쓸게 만들고 우리를 구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환란을 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고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영적이고 무형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살과 뼈가 없습니다.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매우 제한적인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함께 있습니다.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옹리하고 성도들을 희종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시고 천사에게 두 가지 임무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늘 가까이 도와주고, 두 번째는 상속자를 위해서 잘 섬기라. 상속자가 누굽니까? 납니다. 상속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우리들이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여러분, 천사가 왜 이 땅에 있습니까? 매일매일 나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게 목적입니다. 이광식의 천사가 있고 여러분 개개인의 천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사,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이 천사가 할 일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게 아닙니다. 뭘 합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누구에게 가서 보고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보고합니다. 저놈은요 참 나쁜 놈입니다. 저놈은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보고합니다. 온 성경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수호신 같은 천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하나님, 이광식은요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설교하는데 목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어떨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집을 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누구에 가보니까 진짜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요. 하나님 쌀 좀 도와주세요. 천사가 하나님께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과장하거나 막 몇십 배 엄포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쌓이는 거죠. 그럼 뭐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즉각적인 응답도 있고 늦추는 응답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천사를 통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천사에는 네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호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그룹입니다. 그룹. 시편 18편 10절에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두 번째 천사는 스랍입니다. 스랍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옹리하고 찬양하고 화해하고 사역하고 심부름하는 것, 이게 천사입니다. 세 번째는 가브니엘입니다. 가브니엘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였느냐? 예언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모든 예언에 있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브니엘 천사가 일일이 다 해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를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주셨던 우리 교단 70주년 기도 제목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나눠줬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그래도 이것을 보고 한번 읽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눠준 것입니다. 네 번째 천사가 어떤 천사가 되냐?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입니다. 이 미가엘은 마귀와 싸우는 용감한 천사입니다. 아주 훌륭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전쟁을 행하실 때 모두가 앞장서 가십니다. 사람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이하에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가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 앞길을 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종류의 말씀들이 많았는데 악한 천사는 다음 시간에 천사가 하는 일에 대한 내용을 나눌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필요한 거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확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날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해 주셨던 이 선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냥 하나님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각각이 다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받고 역경방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여러분들을 곁들여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센세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어릴 때 주일학교는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가면 갈수록 부정스러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살다가 하나님 믿어봐야 뭐하냐.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25살 때 엄청난 위기 속에 생명의 위기 속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가족들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죽었어. 그냥 숨만 펄떡펄떡 쉬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지나갔던 일에 대한 얘기를 이 응급실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싹 보여주시죠.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큰 몽둥이 가지고 이 자기 머리 향하에 막 확 내리치는데 엄마의 손이 갑자기 탁 막아서 이 아이가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등산에서 막 가고 있는데 큰 뱀이 자기 뒤에 막 따라오더니만 뒤꿈치를 막 물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팡이가 탁 와서 뱀의 머리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막 뛰어놀 때 아이들하고 막 뛰어놀고 숨바꼭질 하다가 5층에서 막 뛰어내렸는데 아이고 자기는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천사가 싹 받들어서 살았어. 꿈이 아니고 생신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동안에 자기의 삶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이 내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고 비록 보이지는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이렇게 겹겹이
보호해 주시구나. 아,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깨어나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가족들도 아니 너가 어떻게 살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살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살됩니까? 아닙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 보이지 않는 영이 여러분들을 겹겹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면서